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 네, 오픈북이거든요. 네, 어디 오픈북이 어디 있을까요? 네, 앞에 나와 있죠. 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취임 설교를 합니다. 취임 일성, 가장 먼저 취임단 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천국행 티켓, 그 티켓 가지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론가 가게 되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려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그러나 깨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이냐? 창세기 3장 5절 사건 이후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한번 서 보겠다라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이 모든 깨어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서로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DNA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를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요나 강해를 하면서 그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실체가 고작 4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요나서 강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깨어졌고 우리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종말로 흘러갈수록 죽음으로 패망하고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오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도저히 회복할 수도 없고 다시 재사용할 수도 없는 이 세대를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침투하셔서 침노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던져 넣으시고 평안을 던져 넣으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왔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시키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 온통 꽉 차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최고급 정보가 들어가 있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과 기사와 모든 이 일들은 앞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는 수많은 이적과 치유와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었는데 왜 지금은 그와 같은 기적들이, 치유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간절한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한번 손만 얹으면 바로 치유되고 기적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만 있으면 앉은 분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다시 오셔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불완전하게나마 맛보아 알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조금 이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한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이민교회에서는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한국인이라는 피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라는 기본 정체성이 있으시면서도 미국에서 살아가시면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 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분은 천국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의 주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끝까지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시민권이 어디인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뻐할 수 있는 것, 부요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땅,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까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기적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도 또다시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작은 모형,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자 한 사람과 그리고 그와 친하게 지냈던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친구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치유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을 찾아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 한 짝씩을 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그 집에 몰려 있습니다. 접근 불가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은 고민하던 끝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린 후에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계신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크게 3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곳에서 펼쳐졌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치유, 죄사함과 자녀됨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중풍병과 같이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조상들이나 혹은 본인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내가 병 걸린 이유는 나 혹은 우리 조상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이 죄의 값을 내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온갖 낙심과 우울과 거기에 더한
육신의 고통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보시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한준일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병 빨리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유받기 위해 왔으니 마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입니다. 작은 자야.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헬라어 단어 테크노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작은 자야라는 단어는 부모님이 아이를 향해 아들아, 딸아라고 매우 인자하게 호칭하는, 부르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들아, 딸아, 이 한마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질병이 치유되는 게 최우선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치유자이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너가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과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오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자신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주셨던 재산 절반을 흥청망청 저부탕진한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만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왜냐? 나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워서 잘 곳만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준 것은 옷을 새로 입혀준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옷이 아니라 의인의 옷,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의식주였으나 주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시급한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로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꼭 당신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희귀병에 걸려서 잘 나가던 연예인으로서의 스케줄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낫게 해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의 질병이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아들과 매일매일 찬양을 올리더라고요. 함께 찬양하는 모습. 그렇게 매일매일 올려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도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 그보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너 자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내 자녀된 신분으로, 내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은 사실은 그것을 더욱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사람의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순위가 해결되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조차 더 해주신다라는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따라다니는 세트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제가 동물학자 어미사슴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의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뚫고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조차 이 모든 것들 더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쌍히 여기셔야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죄 많은 죄인들과 함께 뒤섞여 지내면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우리를 바라보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되어 보여주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치유는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 상태,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맛보아 알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어떠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인가. 그 시작, 그 작동 원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긍휼히 여기실 때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풍병, 오랫동안 걸려있던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있던 그 자가 그 자리에서 그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그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벙 쪄 있다가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리고 그 자리에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꼬투리 하나 잡아서 내가 저 인간을 꼭 감옥에 쳐 넣으리라 팔짱 끼고 앉아있던 서기관도 있었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내가 한번 콩고물이라도 한번 얻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도 있었고, 혹시 이 사람이 세상의 위대한 학자나 사상가쯤은 되지 않을까, 위대한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이라도 잡은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된 후에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었던 그 구약 지성소에서의 사건,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함의 불길의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먹고 마실 것, 나에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세 번째, 죄사함과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매우 감격스러웠지만 사실 제가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갔던 인물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함께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주었던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이다. 죄책감과 버림받음과 낙심과 우울과 더군다나 육신의 고통까지 함께 있었던 그 상황, 그 한 친구를 위해서 아마 이전에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지붕까지 뚫었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저는 이 친구를 위해 다른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하다는 무속인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요. 잘 고친다는 의사도 만나게 해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집회도 아마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이 친구 좀 고쳐달라고 아마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을 듣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리는 그 수고까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건,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뚫고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 이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 공동체의 가장 모범된 모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마음이 갔던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4명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항상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헌신하는 그분들의 섬김과 눈물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 99.9%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스로 내가 걸음을 해서 나아오셨다,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냈던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내 육신이 너무 아파서 고통 중에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조차 없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42.195km의 기나긴 여정을 우리가 뛰어가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상태가 너무 좋아서,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잘 달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이 여정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함께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신앙이 너무 좋을 때에는 또 위로하고 찾아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붕 뚫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그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베델 장로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됨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상을 점점 더 가까이 나타내 보여주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이 여정을 함께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